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6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새와 들판의 백합을 먹이시고 입히시듯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영원토록 만족시켜 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넘실대는 사랑의 바다요 드넓은 자비의 하늘이신 주님만이 텅 빈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바라오니 주님, 다른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님,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젊은 아내를 잃은 성도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는 합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떠나보낸 아내에게 왠지 미안하기만 합니다. 주님, 이 아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위로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라고 간구하오니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어머니의 가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난번 수술과 항암으로 이제는 괜찮아지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재발하였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주님, 치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 주옵소서. 잘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 반대편에서 들리는 포성 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면전을 벌일 기세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성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미사일 한 발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많은 생명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땅의 비극을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샬롬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케냐 단기 선교를 채 몇 주 안 앞두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성도가 함께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교 준비를 감당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선두로 행하여 주셔서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오는데 여러분 또 평안하셨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비 소식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또 빗길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 말씀,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그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 역대상 17장 말씀인데요. 역대상 17장 말씀은 역대상에서 꽤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이제 성서학자들은 다윗의 기도다 그러기도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역대기상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17장에 오기까지 어떤 말씀들이 이제 쭉 이어졌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성소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보았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득 다윗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으니 하나님께 집을 지어야 드려야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 멋진 그럴듯한 집을 지어드려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생각이 기특하죠.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한번 검증을 받아야겠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인가? 한번 확증을 받아야겠다 해서 하나님과 친하다고 소문난 그 나단 선지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다윗에게 이제 그 직언을 구하는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를 해준 거죠.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릴 수 있겠다. 너무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든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 된다.
근데 뭐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냐면 너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내 집 짓지 마라.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다윗에게는 그럴듯한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집이 없어서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집 필요 없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5절에서 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내가 어느 집에서 살았느냐. 역사를 상기해 보아라.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의 모든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떤 집에서 살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서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있었잖아요. 성막에 계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막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성막이 어디에 있었죠? 그냥 뭐 광야 한복판 저쪽 그냥 뭐 덩그러니 이렇게 떨어져 있었나요? 아니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있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 복판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복판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는 집이 필요 없다. 물리적인 그런 건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집이에요? 백성이에요? 백성이에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 높은뜻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죠.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전은 사람이잖아요. 건물로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데에 투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전에 투자하는 거죠.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너희들만 있으면 돼. 누가 너희에게 화려한 건물 지어달라고 하든 난 왕궁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런 성전 필요 없다. 난 너희만 있으면 된다. 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뭔가 화려한 외모가 없고 재물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럴듯한 뭔가가 없어도 그런 걸 갖춰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도 아니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양에는 전혀 단 1%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는 관심이 많으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나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오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 너는 못 짓는다. 그렇게 이제 난 집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그 번복을 하시는 듯한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게 해 주시거든요. 누가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성전 건축 못하겠지만 내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왕위를,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줄 거야. 내가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건가요? 응답되지 않고 거절된 건가요?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 이거 응답된 건가요? 응답 안 된 건가요? 다윗 중심으로 보면 거절된 거죠. 내가 집 짓게 해주세요. 거절된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응답된 거예요. 너 내게 집 지어주고 싶다며. 내가 임재하는 그 성전 짓고 싶다며. 그런데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인 솔로몬 때는 될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보면 다윗의 기도는 응답된 거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해도 결국 성전은 건축될 것인데 그것은 아들인 솔로몬 때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결국 응답된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시죠? 실제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절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은 거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어떤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거절하신 건가요? 그 기도 땅에 떨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뭔가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족의 주인이시오니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 같을 때, 거절당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응답하실 것들을 기도하며 내가 아니라 나의 자식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그런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